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영곡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오니 우리 전혜성 사모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주님께 보내셨으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면 없는 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금 겁도 나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할까? 안 하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타이틀로 잡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 아셔서 안 띄었어요.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 신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언니, 둘째 언니가 맨 먼저 하나님을 알고 저한테 권유를 했고, 그래서 제가 뭐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랬는데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과정에서 제가 남편한테 교회는 나가야지 된다. 그랬더니 물론 나가지.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서로 안에 그런 것으로 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 잡은 고기에 뭐 밥을 주냐? 안 준다 이 뜻이겠죠? 그때서부터 제가 보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시댁 어른들도 아버님은 엄청 그 천수경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도 안 믿으시고 그 전체가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은 그런 서로의 틀린 부분에서 제가 이게 고난이 시작이겠구나 하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또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1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 다음 일은 저희가 알면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내 이 십자가 싫다고 버리면 더 큰 십자가 온다는 그런 목사님들 말씀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6개월 때 BCG 부작용으로 이렇게 막 뭐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BCG 부작용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결핵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결핵 그런 것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결핵 부작용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너무 독해서 이빨이 다 이렇게 썩는데요. 너무 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먹이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밤새도록 진짜 저희 어머니잖아요. 저희는 여자이기 전에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그거는 대단한 거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예수 살려달라고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6개월짜리가 요만한데 경기를 해봐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얘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으니까 열이 안 내려가니까 열이 나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꿈이겠죠. 환상이라고 제가 아직까지는 꿈인지 환상인데 예수님이 세마포 밑에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세마포. 근데 이런 빛이 아니에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빛이 너무 밝아서. 근데 우리 아들을 가리켜서 일어나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름이 택성이거든요. 택성아 일어나라. 그리고 제가 이제 벌떡 깼어요. 깨고 났구나. 이제 났어. 이러면서 제가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약 버렸어요. 그냥. 안 믿는 남편이 나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나. 좀 이상한데? 뭐 이랬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싹 없어졌어요. 정말.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이라 그러죠. 그런 거. 근데 그건 서원인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어요. 아들만 살린다면은. 응?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런 용어를 했지만 그때는 뭐 무슨 그런 용어는 없었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이제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몇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근데 술을 이제 너무 많이 마시고 이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시고 오는데 정말 그 아시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술은 사탄의 마귀예요. 왜냐하면 흐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매일 가죠. 또 그 이제 영적으로 이 집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시댁과 친정을. 그러는데 어떻게 대가 없이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오니까 저희가 이제 애들이 어렸는데 지금 바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남편 바지를. 애들아 여기다 손을 얹어. 아빠 바지인데 이 바지 주인이 오늘은 술 먹으러 가지 않게 기도하자. 아이들이 오면 험악해지잖아요. 술 먹고 오면은 바로 문을 팡팡팡 치고 그리고 막 분위기가 뭐 화목하진 않잖아요. 술 먹고 왔는데 무슨 화목하겠어요. 뭐 이렇게 위화감이 들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웬일로 안 먹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의 맛을 들인 거예요. 아이들이요. 기도의 맛을 들이고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우리는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고 이러니까 손 붙잡고 기도하고 어리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친정 식구한테 얘기를 해요. 시댁 식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이 동역자들은 우리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엄청 말썽을 피웠다 그러나요? 초등학교 전교 싸움이 1등이에요. 그 애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얘 때문에 학교 못 가겠다고, 얘가 때려서 전학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걔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아이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응? 학교 잘 다니고 모범생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그게 싫었나 봐요. 맨날 이제 제가 엄마 후쩍후쩍거리고 이 아이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했더니 엄마 그냥 때리래요. 자기를 때리고 그거 하지 말래. 그게 싫은 거야. 맨날 엄마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싫었나 봐요. 근데 때린다고 되진 않잖아요. 제가 터득한 게 사람은 말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고 이제 제 입보다는 스스로 계기와 동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변화돼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반장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다가는 중학교 가면 아마 일진에서 부를 거래요. 싸움 잘하는 애들은 일진에 선배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겁이 나니까 이제 더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그 타임에 엄마가 이제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오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엄마가 되게 불쌍하더래요. 아빠는 맨날 술 드시고 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안 돼 보였나 봐요. 엄마는 정말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에요. 뭘 해줄 수가 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 엄마가 기뻐하시겠구나.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전교 1등 싸움하던 애가. 그래서 하더니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10등을 했대요. 그래서 뭐 반에서 10등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교에서 10등을 했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무슨 걔가 무슨 맨날 싸움하고 오는데 무슨 전교 10등 안에 들겠어. 근데 그 엄마들이 쫙 이제 모이는 거예요.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엄마들이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희한하다.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지금 김경호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신동 초등학교, 신동 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연세대 정외과 이렇게 이제 거쳐서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바뀌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맛을 알았는지 그 시험이 끝나면 저는 이제 애가 시험을 보면은 그 이렇게 중간고사 있잖아요. 무슨 과탐, 사탐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면은 그 과목을 놓고 제가 교과서를 여기다 놓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시험 보는 날은 시험 보는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뭐 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시험을 끝나고 오면은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가야 된대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아이들은 좀 사이비라고 좀 그랬나 봐요. 저 이상한 놈이야. 무슨 지가 뭐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나. 근데 걔는 축구니 뭐니 뭐 이제 현대고등학교가 현대재단이잖아요. 광림교에서 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데는 뭐든지 기도로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대표를 했더라고. 2학년 때 정교 대표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아무 저는 뭐 능력이 없는데 이 아이가 대표니까 엄마가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일 자는 낮출 자가 없고 한다는 말이 이건가?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거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난다 긴다 하는 곳이잖아요. 뭐 정말 실력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아무 보잘것도 없고 사실은 학원도 보낼 형편이 좀 빠듯해요. 왜냐면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채워주시냐면 이제 얘가 이제 한 번은 문과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됐네. 교회가 하도부터 우리 학원에 오면 장학금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좋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 사교육비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세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아이가 이제 내신으로밖에는 학교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신하고 수능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내신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수능은 나중에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기를 수시로 보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생각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상을 얘가 국민교육상, 자매결혼상 무슨 대표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일하니까. 엄마가 일을 하고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다 하니까 누구를 주긴 줘야 되는데 성적이 비슷비슷하니까 엄마가 일하는 사람을 주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수시로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모든 것이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실력이 뭐 조금은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실력이요 한 개 차이로 연대 가냐 성균관 되냐 수능 한 개 차이로 그렇게 한 문제로 그거로 한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오는 기쁨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 않니? 네가 가정 지키려고 네가 어떻게든 네 가정을 아이들 때문에 네가 지켰으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보험을 받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엄마의 보호 아래 기도 덕에 기도로 그걸 쌓은 거에 기도는 저축이 그러잖아요. 그거를 계속 아이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기가 되니까 이제 철이 나고 지금은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미국에 갔어요. MBN에 그 기자로 갔다가 들어가 언론고시로 해서 갔다가 또 그 아이에게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이런 왜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미국의 VOA 보이스 오브 어메리칸이라는 방송국 미 연방 방송국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을 아끼게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데 얼마나 영어를 많이 잘하는 분들 또 학생들 그 실력은 고불고불해요. 제가 어디서 말하든 뭐 아이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보내실 합당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한 계기도 이제 아빠의 역할도 있죠. 맨날 본인이 그랬는데 아빠같이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아이가 매일 아빠가 술 먹고 오고 어쨌든 그렇게 막 아주 화목한 가정은 아니라는 거를 했지만 이제 엄마가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하는 그 상황에서 근데 1994년도에 그 남편이 피를 쏟게 돼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이라는 필동에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어요. 어디서 그게 초가 돼서 피가 나오는지.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를 절개를 해야지 된다는 의사 선생님이 왜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여기 갈라서 보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게 생각은 그때가 94년도니까 뭐 30 몇 살이신가 봐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르면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죽은데 그거 힘이 없는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뭔지 모르지만 사인을 안 했어요. 여기가 아닌 거. 그래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뭐 기도 계속 몇 바퀴를 쏟았어요. 피를. 호스는 다 끼고 빼고 또 쓰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 번으로 근데 이제 새벽에 잠이 오겠어요.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과부 되기 싫어요. 제가 맨날 성경책 들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는데 저 여자는 맨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그러더니 과부 됐나 봐. 뭐 이런 소리도 싫고 그리고 저 두 아이들 나 못 키우겠어요. 그냥 애 둘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동이 트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늘에 구름이 동이 트려고 움직이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닦고 뭐 아주버님도 와 계시고 막 친구들 젊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 와 있지 병원에 중환자실 앞에. 그랬는데 한 번 검사를 딱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하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놀랍죠. 거의 죽었. 우리 담임 그때 교구 이건주 목사님이라고 신방 왔을 때 그냥 하고 가셨어요. 젊은 사람이 안 됐네. 뭐 피를 그렇게 쏟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원인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피를 쏟고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구나. 술도 안 먹고 이제 정결한 삶을 살겠구나. 1994년이에요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뀌고 뭐 이런 표현을 뭐 어쩌지만 더 먹어 술을. 그때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깨끗이 고침받고 이제 좀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가는 과정에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고 또 하고 큰 좋은 일만 이면 부딪혀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영적 비밀을. 아이가 이제 수시로 연대를 썼는데 그 아이는 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서울대 수시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대를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는 게 그냥 너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그냥 그 밑에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서울대도 자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써라 어쩌고. 근데 걔가 막 기도도 많이 하네잖아요. 기도원에 갔다 오고 막 도서실에 가려면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가요. 도서실에 빨리 안 가고. 그래서 빨리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엄마 그냥 가면 기도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하고 가야지 공부가 되지.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걔가 빨리 독서실을 가든지 학교 끝나고 와서 그래야지 제가 뭐 엄마들하고 전화를 좀 스타트 좀 떨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걔가 집에 있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온 집중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이제 연대 수시에 이 2개 영역 합격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합격. 이거는 조금 드물다 그래요. 근데 고 연도에만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높이시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거. 정말 제가 걔 모의고사 가면 3일 금식시키시더라고요. 아이 문제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죽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를 제가 또 새삼.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다 효도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어쨌든 높였었고 거기서는 뭐 돈은 많은 사람들은 있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뭐 별거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억도 되고 또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근데 그런 거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지 않고 막 그러던 차에 2012년도에 술 딱 끊었어요. 아멘. 2012년도에 저는 안 믿었어요. 술을 뭐 2090 그때 첫 번째한테 담배는 끊었어요. 담배를 한 2갑 막 이렇게 폈었어요. 그 전에 막 그랬는데 그때 담배는 끊었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거죠. 뭐 술도 끊었겠지. 자기가 술을 어떻게 먹어? 술 때문에 생긴 병인데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끊게 하시고, 또 제가 또 알게 된 게 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 뭐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저를 변화시키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제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나는 왜 저런 힘든 남편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정말 그냥 착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뭐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잘하고 나 나름대로. 그게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은 동일토록 네 남편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주시면 그 풀어보세요. 사모? 옛날 왕들이 한번 서원을 입으려고 얼마나 그 궁녀나 뭐 후궁이나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모요? 사모해.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야. 너는 수족이야. 네가 아무리 뭐 반듯하게 살고 뭐 하고 그래도 너는 수족이지 머리는 네 남편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죠. 어쨌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술을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맥주도 못 대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술 냄새를 맡았는데 어지럽대요. 나 쇼하는 줄 알았어요. 잘 웃기잖아요. 쇼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거를 여기서 못 넘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신학을 해야 되나 봐. 그래서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신학을 아무나 하나?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었나 봐요. 근데 내가 너 살려줄 거 생각나지 않니? 그러면서 너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 말을 받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데 너는 나를 너는 나한테 뭘 해주겠냐? 그런 내 말을 받은 것 같대요 그 당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좀 그랬지만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작정기도를 하자.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해서 길이 열린. 왜냐면 그때는 아직 현직이니까 뭐 그거를 때려치고 한다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이나 주간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막히면은 먹고는 살아야지 어떡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자. 네? 이게 분수신학들 많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뭐 큰 거기에 주말반 있는 거예요. 응? 그거를 5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10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난 안 믿었어요. 못 앉아 있어요. 10시간. 저 성향으로는. 그래서 저는 과연 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학이라는 게 뭐 지식적인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훈련이더라고요.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 이런 훈련 과정을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고 그래서 제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너무 핍박을 많이 그 교회 간다고 내쫓고 뭐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 갖다 버리고 옛날에는 이 아파트에 쓰레기 안에 있었잖아 이렇게 버리는 데잖아 아파트 거기를 버렸어요 쓰레기 찬양 이거 성경을 그럼 저는 이제 거기 냄새 나는 데 가서 다 또 그걸 뒤져서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던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 같이 가고 싶은 게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꿈꾼 거예요. 남편이랑 그냥 편안하게 같이 교회에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데 반드시 들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리고 정말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 우리 어른들이 하잖아요. 엄마는 위대하고 여자는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남자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오고 허우대 멀쩡하고 뭐 이렇게 돼도 엄마가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면 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만 참으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디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7남매의 막내로 정말 아버지가 늦게 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뭐 제가 뭐 생각은 안 나지만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쫓아다녔어요. 뭐 진짜 영화의 시나리오에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이렇게 내시를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맨발로 내쫓긴 건 왜냐면은 피하려고 간 거예요. 부닥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정말 다행히 아이들이 삐뚤어 안 나가고 아빠를 원망을 했는지 하면서 안 물어봤어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그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도로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잘 이렇게 잘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낄 게 하나님
이 아이들만큼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면 믿는 자녀를 갖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봤는데, 큰아이는 광민교회 다니는 자부예요.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작은 애 딸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거 한 말로, 세상적인 말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장, 어쨌든 이런 거. 근데 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남편은 알름피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딱 느낀 게 걔 3년 동안 1,000번째 기도를,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딸이 정민이에요. 정민이를 감당할 수 있는 평탄하고 좋은 사람. 그 기절만 3년 동안 쓰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을 내려보면 너무 거기 딱 맞는 기도 제목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어리니까, 어리면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곱상하고 또 이제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렇게 조건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얘를 감당할 수 있는 평탄하고 좋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냥 이뻐요, 사위가. 너무 뭐 세상으로서는 내놓을 게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스펙 따지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어느 직장인데, 뭐 집 있어? 그네 그 집에 뭐 저 돈 좀 있어? 뭐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우리 사위가 이렇게 이렇게 지휘, 그러니까 뭐 거대한 뭐 아니고 유학생들 이제 모이는 홍대 거기 젊은 층들의 그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우리 딸. 정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해 본 얼굴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렇게 좋은가?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아이한테 가야지 네가 견디겠구나, 이런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믿음 생활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부터인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결혼하고 남편도 신앙 공부해서 이렇게 이제 협동 목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제가 뭘 할까요? 그런 기도를 계속 몇 년간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계속 몇 년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021년 10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탄도암이라는 판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1기, 2기도 아니고 3기. 담도는 췌장 가득 붙어 있어서 예후도 안 좋고, 또 발견도 안 되고, 뭐 유방암, 무슨 자궁암, 뭐 갑상선암, 뭐 미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약도 많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근데 이거를 딱 받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뭐 죽어?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오히려 이제 남편이 무너졌죠. 정말 그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교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신 있냐 교수한테. 자신 있다는 교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너무 놀란 마음에 충격이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응? 전 담석인 줄 알았어요. 담석. 여기가 돌이 있어서 자기가 담석 거기에 그 빼냈거든. 쓸개를 떼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줄 아는 거야 둘이 다. 아이 그거겠지. 근데 담도암 3기라고 하니까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붙들고 자신 있냐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람의 병원도 서울대하고 연결된 거 그것도 진짜 하나님 백으로 간 거예요. 급속히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딜레이 돼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저분은 도구지. 저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자. 그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겁도 안 나고 무슨 두렵고 뭐 이렇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왜 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얼마나 그 순간은 아팠겠어요. 간을 60% 떼냈는데 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담도는 다 빼냈고 그 다음에 다 긁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치고 3기니까 치고 올라가서 60%를 빼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래 하면서 그 조그만 것도 이렇게 그 아물레면 하는데 그걸 쫙 거가지고 복강경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복강경으로 된대요. 근데 이건 뒤쪽이라 그건 안 되고 해서 완전히 이제 긁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를 느끼게 하시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수술하고 다음 날 주치의가 교수가 위고 주치의가 밑이더라고요. 저는 주치의가 더 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가 위고 밑에 주치의가 드레싱을 하러 왔는데 왜 고개를 이렇게 그래요. 뭐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상태가 깨끗하대요. 이게 좀 어저께 수술했는데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자국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매몰찬 얼굴로 그런 분들은 또 안 믿는 분들은 그게 또 싫은가 보다 자기가 잘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지 그랬더니 어저께 거기 이렇게 쫙 운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았거든요.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응? 기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바꾸시더라고.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서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외면하고 이거를 잘라버리고 이렇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병실에서 근데 제가 그냥 항상 웃었어요. 병실에서 4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웃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환자인지 몰랐대요. 항상 뭐 웃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이렇게 힘들면은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제 왜냐면 통합병도 코로나 시대에 그 병실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게 열악해요. 간호사들은 저기 한데 조금인데 근데 한 번은 요 앞에 내 앞에 50살 먹은 여자분이 계신데 결혼하신 분인데 위를 다 이제 절제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갑상선 암에 전에 있었고 이 위를 절제하고 왔는데 이분이 자꾸 혈관 주사면 터지고 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꾸 성령님이 가서 기도해줘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도 한번 일어나면 힘들어요. 아직 이게 완치가 안 됐고 여기 피주머니는 차고 있고 한번 일어나려면 힘드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기도해. 그런 마음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낑낑낑 일어나가지고 저기 제가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안 믿는 분이신데 근데 제가 그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고 지인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제가 그 사람을 뭐가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 주겠는데 그 다음부터 3번인가를 이 간호사가 바뀌어요. 이거 못 녹아고 그 사람은 이게 안 찔러지고 막 영태고 발 등에도 하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 다음에는 이제 친근감 있게 해서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기도가 맞나 봐.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웃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고 이제 근데 그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 걔는 뭐라 그러.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잘 되나? 뭐든지 뭔가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형통하면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좀 부러운가 봐요. 내가 속으로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갔나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방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계속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더라고. 한 번은 이 마취가 수술하고 올라와서 마취가 깨서 마취 이렇게 깨어나서 6시간은 잠은 안 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이렇게 응? 막 수술도 심하게 했고 그리고 근데 그 잠은 안 돼요. 자면 이제 코마 상태로 가고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끼치니까. 근데 그렇게 잠이 막 할 때마다 정말 파란 그 가스불 거기 파란 그 색의 천사들이 막 이제 저한테 감사해라. 그럼 이제 깨가지고 자면 안 돼. 감사해요. 하면서 정말 태어나서 수술해서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그 하나를 간섭하시고 하시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은혜 내가 살아왔던 그 찬양을 이제 우리 며느리가 보내줬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내가 살아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그 4장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주시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거로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8차까지 끝났는데 2차인가 3차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가서 찬양해라. 그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힘이 없어요. 2차, 3차.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빵긋빵긋 웃지만 그때도 뭐 웃지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힘이 안 들게 세포를 다 죽이는 항암인데 얼굴도 까맣고 손도 까맣고 발바닥도 까맣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찬양을 하고 오면은 여기서 힘이 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저랑 이제 통화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는 사람은 뭐 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너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뭐 웬만한 사람보다 뭐 갑절의 목소리네. 그러니까 저는 느끼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마귀가 찬양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문을 활짝 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쏟고 회개도 하고 하는 게 그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여는 그런 거를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찬양이 값진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즐겨 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전에는 이제 뭐 읽어도 그냥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생각을 너 전쟁터에 가면 총 들고 가지? 따다다다다 하려고. 근데 너 총알이 없으면 죽여? 말씀이 총알이야. 말씀으로 오신 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없이 기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누구든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는 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어떤 선교사님이 100번 물어본다고. 저도 요만한 것도 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게 좋은 것으로 이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무슨 뭐 어쨌든 지금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둘 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었어요. 미국에 있는 영주권, 캐나다에 있는데도 영주권. 그러니까 엄마가 암이라고 걸렸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엄마가 더 중요하지. 그 영주권이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하면 아이들이 와서 그러는데 나한테 해줄 게 없어요. 제가 더 오히려 그 아이들 손주들 큰애가 아들 둘 밑에는 딸 하나인데 왜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부스러지든 뭐하든 나는 두 번째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을까? 뭐 이게 왜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왜 그 쓸데없는 것까지도 신경 쓰는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해줄 게 없는 거야. 그 말은 못하지만 걔는 못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사위 붙잡고 엉엉 울고 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하고 통곡하고 울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구구절절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지. 사실 며느리는 조금 어렵잖아요. 딸은 좀 이렇게 편안해도. 근데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값진 거를 주셨냐면 이제 계속 그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아이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저도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그렇게 뭐 딸 같은 며느리 그거는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쨌든 그런 서로 애틋한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저는 얻은 게 너무 많잖아요. 믿음도 아이들 내가 말로 해서 니네 교회 잘 가라 믿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만 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 일일이 나열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기를 통해서 태우시고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 남들은 막 기가 막히죠. 우선 암들이 많긴 하지만 뭐 생존율이 얼마나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보혜사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고 그 믿음이 이깁니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넌 잘 돼.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채찍 맞아서 내 거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거는 악한 것이 나한테 잠깐 주는 건데 왜 이거를 수용해?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나를 다 짊어지셨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것은 담당하셨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런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8차까지 끝나는 동안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금요일 끝나고 나서 이제 터밟기를 하잖아요. 터밟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뭐 될까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더 깊이 하나님께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기근의 때가 오고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오는데 너희들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놓쳐. 그거를 주시는데 제가 병실에서 뭘 하겠어요. 말씀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엄청 부어주시면서 이제 네가 할 때가 올 거야. 네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네가 깨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깨끗지 않고 네가 이거를 모르면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니?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함. 하나님은 화목한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못해요, 목사한테. 그치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넘어져요, 자꾸.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요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치만 어쨌든 이 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빼먹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사역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면 이제 좀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한 부분을 쓰시는 거야, 저한테. 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른 거야. 한 부분을 쓰고, 그리고 너 옛날에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던 사람인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뭘 좀 더 해갖고 뭘 그렇게 완벽을 기하냐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또 그렇지, 한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달란트와 은사가 틀린데 그 부분을 쓰고 또 나머지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거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노후가 길어졌으니까, 응? 여기 총명기도 있고 뭐 판단도 잘하고 하는 거는 뭐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0, 응?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연수가 안 된 분들은 그때를 위한 우리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를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어쨌든 정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제가 우리 딸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조금 좀 겁도 나고 하는데 기도 좀, 걔네는 오늘 주일이에요. 가서 기도를.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기도 제목만 있으면은 그 카톡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다른 기도가 아니라 무슨 뭐 읽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먼 기도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안 되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믿는 시댁과 친정과 이런 가문에서 우리가 일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원하기를, 하나님,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큰 좋은 학벌과 좋은 직책 그거보다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를 주세요. 그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후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말 가문이 형통하고 그 저주를 끊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안 믿는 조상들로 오는 흐르는 저주, 그거를 우리가 끊고, 우리가 끊지 않으면 밑에 아이들은 걔네들 몫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할지 안 할지 우리는 또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부터라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거를 마감하고, 이 아이들은 정말 믿음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암을 치유하면서 또 이렇게 발병이 되면서 여태까지 11월 9일이면 6일인가 면 1년이래요. 11월 9일. 네, 11월 9일이면 1년이 되는데 1년 안에 수술 환자 대부분이 제 발과
전이가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또 남편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그런 지혜 뭐냐면은 저기 이거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황토끼를 걷게 요즘 하시더라고요. 매일 황토끼를 걸어요. 그 원리가 뭐가 있더니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거래요.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파도 노출이 돼 있고 많이 하고 근데 그 원리가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 빚었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거를 1시간을 걸어요. 뭐 대모산 누가 뭐고 뭐 양지천도 있더라고요. 황토길이. 근데 이제 우리 집 옆에 또 있더라고요. 매봉이라는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뭘 느끼냐면 제가 말씀 갖고만 이렇게 막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지혜롭게. 뭐 엉뚱하게 뭐 그냥 뭐 이러지 않고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 암환자들만 와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게 되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목사는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서로 정보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쭉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일을 시키시겠구나.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기대하고 또 하루를 또 뭐 티격태격 하지만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다시 일어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고 그게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는 극복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서없는 말로 오늘 엘리미래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은 자들은 핏값을 우리에게 씌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없어서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친정 또 하나 아버지 안 믿는 자들 주변 지인분들 아버지 하나님 다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셨어. 우리 아내의 그 믿음을 갖다 성장시키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전혜성 사모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그걸 붙잡으십시오. 네, 오늘 왜 여기 오기 위해서 이걸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번까지 묻는 것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물으면 뭐 대답이 안 오던데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도 대답 안 옵니다, 바로. 근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물으십시오, 일단. 계속 물으시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령 안으로 마음으로 주세요. 사단은 귀로 주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영으로 주시니까 마음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면 이거 못 듣습니다. 내 심령이 그리고 미움과 감정이 있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굴 관계가 좋아야가 들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안 들려도 계속 물으십시오. 물으면은 오늘 물었는데 일주일 후에 답이 와요. 오늘 물었던 것이 한 석 달 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물으시면서 묻고 하면은 이게 그 안테나에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딱 기도를 했으면은 이제는 지나가다가 이게 쑥쑥쑥 박히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기도를 그러니까 사모님 오늘 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계속 교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로서 깨어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불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아까 암 걸려 담도암 3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요 성령 집회 찬양하시겠다고 왔어요. 암 환자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지? 세상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소망을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이걸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남편을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죽이는 말을 했고 자녀들을 죽이는 말을 했고 세상에서도 내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못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